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평온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오리온 일본에라고 하는 복음송 가사가 있죠.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오리온 일본에 숨을 계속 쉬는데요. 숨을 쉴 때마다 오리온 일을 본다 라고 하는 복음송을 부르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은혜롭게 있게 부르는 까닭은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고통이 많고 스트레스가 있고 아픔이 많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숨 쉬는 순간마다 오리온 일본에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웃으며 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셨는데, 회당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겠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친 것이죠. 뒤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는데, 전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핵심도 천국이죠. 천국,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숱한 나라들이 정말로 하늘나라 같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에 보면 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빈부격차가 컸어요. 지주들은 배가 불러 죽고 농애들은 배가 고파 죽고, 쉽게 말하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 지주들의 땅을 땅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서 골고루 잘 살 수 있다면 천국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계속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2천에서 3천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말은 좋은데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련 안에서 2,000명에서 3천만 명이 죽어나갔고요. 중국도 마오쩌둥이 인민들의 해방을 가져가겠다. 일반 라오바이싱, 일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오쩌둥 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북한 김일성이는 지상 낙원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북한이라고, 지상의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상의 낙원이라고 큰 소리 쳤던 저 북한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지옥에 가까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좋은가?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나라죠. 가난한 나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려고, 얼마나 많은 애들이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 한국은 기회의 나라다, 이렇게 우러러보고 소망 가운데 있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 안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엊그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불행한데 니들은 왜 행복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묻지 마, 그냥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람 죽인 이유가 뭐냐? 나는 불행한데 왜 너는 행복해? 이게 이제 살인 이유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죠. 저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 안에 우리 생각에는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요. 또 노사 여러 얘기 들어보면 정말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이 땅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좋은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조차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어떤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천국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좋은 것밖에 없었어요. 기쁜 일밖에 없었어요. 행복한 것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짐승, 동물, 새들을 왜 만들었는가?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거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래서 저 외롭게 지내는 저 남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서로 함께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저 남자는 외롭구나. 이렇게 해서 지어준 존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짐승과 새들을 만든 이유가 남자 혼자 사는 것이 외로우니까 같이 살아라고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와 함께 있는 것이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독사와 함께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맹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반려자로 준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새 이름을 짓고 해도 이 아담에게 딱 맞는 그 반려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분이 바로 여자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딱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사람과 사람과 짐승 사람과 자연 재난도 없고 기근도 없고 태풍도 없고 그냥 전부 다 좋은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왜 천국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나라들은 왜 그렇게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큰 소리를 치고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심지어 개혁도 하고 혁명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을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다스려 봐야 좋은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북한은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저 김일성 일가들은 북한만큼 천국이 어디 있겠어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완전 천국이죠. 그러나 그 몇 사람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 일반 백성들 고통당하는 것 보면 그 이렇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없다. 자, 비가 많이 오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야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해가 떠야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다 좋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형편이편, 코로나 때문에 대박난 그런 기업체, 그런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죠.
그러니까 한쪽에 고통당하면 한쪽은 좋고 다 이 땅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전부 다가 잘 사는, 전부 다가 행복한, 전부 다가 웃는 그런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 전에 찬송했던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했다라고 찬송했지만 정작 그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풍랑이, 그 고통이 오히려 평안으로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프든 또 경제적으로 망했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던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밝아지는, 모두가 행복해지고 모두가 평안해지는 바로 그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 세상 사람이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 나라 속에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누가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불교의 창시자도, 유교의 창시자도 존경하지만 그분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이에요. 그분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경지밖에 몰라요. 그냥 그 사람 말을 아무리 잘 들어도 그는 절대로 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님들 보세요. 그 제법무하라, 전부 다 문대, 무슨 욕망을 가지나 무슨 욕심을 내나 그런 말을 하지만 정작 스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돈에 욕심이 많은 줄 아십니까? 불교 골수분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놀랐냐라고 하니까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얘기인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성도님들 돌아가셨을 때 돈도 안 받고 가서 장례식을 다 치러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지. 우리 성도님들인데 아픈데 가서 함께 해야지. 근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십시오. 절에는 돈 주지 않으면 오지도 않아요. 돈을 줘야 와서 염불해주고 돈을 줘야 움직이지, 돈 안 주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절을 보게 되면 서로 주제하려고 막 깡패들 동원해서 싸우잖아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놓고 스님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치고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게 되면 사람이 아무리 깨닫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아무리 가르쳐 봐야 그것은 절대로 하늘나라, 천국, 기쁜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 가능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쁘게 행복하게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풍성한 생명이 뭔지를 배우려고 하면 어디 와야 되느냐?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인교회에 오셔야, 교회에 오셔야 여러분들 진짜로 풍성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내가 어떤 상황 속이든지 간에 기쁘고 즐겁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야 천국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천국을 선포하셨다, 설교하셨다, 선포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고 선포한 이유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마음이냐? 너희들이 전부 다 천국의 삶을 살아라. 지옥의 삶을 살지 말고 천국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다.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아픈 사람을 가르쳤었다.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암 환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에 가면 근육이 다 소멸되어서 그냥 넘어져서 고관절 다 부러지고 무릎뼈가 나가고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만약에 천국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관절이 부러지고,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프고, 천국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원수가 옆에 딱 붙어서 이제 이렇게 썩어 있고, 그럼 그 천국이겠어요? 그 천국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내가 천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실 것 같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4절에 그의 소문이 쫙 퍼졌어요. 동서남북으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앓는 자, 모든 앓는 자가 왔다 그 말이에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예수님께 그들 다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가면 뭐가 많겠어요? 고통이 많죠. 지옥에 가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짓눌림이 있는 것이죠. 해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은 너무 고통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수술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힘들죠. 이 땅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요? 집 사기 힘들어. 애 키기 힘들어. 결혼하면 돈이 있어. 돈이 없어. 나도 떵떵거리고 잘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서로 커플들이, 부부들이 매달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 목숨을 걸고 막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치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돈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에 너무너무 짓눌려 사는 사람, 빚 때문에 힘든 사람은 그게 뭐겠어요? 그게 지옥 아니겠어요? 빚 때문에 잠을 못 자. 내 자식 수술 받을 수술비가 없어.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심지어 돈 내놔 그러면서 막 사도와 눈 두드리고, 너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에게 자유함이 뭐겠어요?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고통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스트레스든 어떤 앓는 것이든 어떤 연약한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증도 치유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이죠. 신비죠. 이거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가장 놀랍게 부흥한 교회가 아틀란타에 있는 베델 교회가 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올 전반기에만 약 400명이 등록을 했어요. 올 전반기에만 400명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개척한 지 약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지금 미국에서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큰 건물들 교회들이 팔려가지고 그 교회가 술집이 되고 뭐 다른 것이 되는데, 오히려 그 교회는 그 미국에 있는 3,500평 되는 큰 스포츠 센터를 구입을 해서 그 교회를 지금 새로 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혜진 목사인데 그 아버지도 목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그래 지하에서 하고 상가에서 하고 아무리 목회를 해도 성도가 몇 명 없어. 그러니까 이 젊은 이혜진 남자예요. 이혜진 아들이 이 소리 듣는데 아버지가 세를 못 내가지고 막 걱정건심한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버지가 그러겠죠. 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절대 목사 되지 마라. 목사 되면 고통만 당하는 거야. 이래 정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목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내가 배가 고프도 사는 길은 예수님께 있고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너도 목사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유학까지 갔는데요,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얼마나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너 개척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서울대에 나와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아들을 너들 개척해라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사는 것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네가 목사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온 백성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존귀한 게니까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나 전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은 좋은 사람에게만 갖고 있어요. 이게 부익부 베네핏이라서 진짜 좋은 정보는 이 좋은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천국에 살아라 이렇게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 갈릴리는 서러운 땅이에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맨날 욕해요. 갈릴리 사람한테 사람 결혼시키지 마라. 갈릴리 사람 일 시키지 말라. 저 갈릴리 사람한테는 절대로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갈릴리 사람은 만나지도 마라. 그러니까 멸시하고 천대뱉던 백성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고 서러움 있고 우울이 가득한 그곳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요,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 천국을 이 땅에서 보여주시는데 누구랑 함께 보여주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다 누굴 뽑느냐? 갈릴리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릴리 사람을 뽑으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소름당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 서임받으면 너희들이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원찮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죽어가는 자들을 영원히 살리는 그 거룩한 도구로 내가 너희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걸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구나. 야,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는 죄가 많은데요, 저는 배운 것이 없는데요, 저는 성격이 못돼 먹었는데요, 이거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살리시고, 누구든지 내 말만 듣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천국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믿으면 산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자식 속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그 자녀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우울증에 걸려도 괜찮고 그냥 술 중독이어도 괜찮고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이가 이제 90인데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어떻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담임 목사 편지 읽어보세요. 김성옥 씨 정말 이 시대의 유명한 문학가예요. 옛날에 문학가들은 술 먹어야 문학가지, 담배 피워야 문학가예요. 술, 담배 찌러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술 끊어버리고 담배 끊어버리고 그냥 세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으면 살게 되는 건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 같은 자도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들, 또 옆에 있는 그 사람, 아이고 그 인간이 못하겠어, 아니에요. 그분도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분도 복음 받아들이면 그분도 잘 살게 되고 풍성한 생명 누리게 되고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인 모든 성도님들,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누리시고 천국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